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특별히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 종료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요, 나와 있는 본문이 아니고 27장으로 갑니다. 27장 27장 4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5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27장 45절부터 우리 5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절까지네요. 자,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66절까지 먼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저물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복된 영원한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렇게 본문으로 이렇게 잡은 26장 1절부터 27장 66절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이번 주간 한 주간 곰곰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간략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성경을 펼쳐놓고 한번 읽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직접 대면하게 되고, 거기에서 성령이 우리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바로 예수님을, 죄 없으신 그분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에 또 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는 생명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아멘.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뭐 잘한 구석이 있거나 굉장히 의롭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바로 우리의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만하게 사는 우리 이 모든 죄,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원죄, 그리고 그 죄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마귀에게 에덴 동산에서 한번 순종했던 그것이 계속해서 악에게, 마귀에게 순종해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되게 살고, 그래서 죄에서 잉태하고 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죄의 결말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불지옥,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상태에 있는 우리 하나님과 원수됐단 말이죠. 심판받아야 되고, 그것이 당연한 그런 존재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그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원수가 돼갖고 도망 다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그 생명과 그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는, 계속해서 사랑받는 자로 우리가 또 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 이것을 우리가 알고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에 정말 그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고귀한 희생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 그리고 그 고난의 사건이 시작되는 26장, 이것을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가신 가장 처절하고도 거룩한 고난의 여정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은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고통당하고 맞고 못 박히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으니까 이거는 비극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았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로 오셔가지고 이만큼 사랑하셨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사랑한다고 자기 생명까지 주는 사람 보셨어요? 드뭅니다. 거의 없어요. 혹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그랬고, 그죠? 혹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그 영생과 복을 또 천국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 아멘. 예, 그것이 우리에게 실체가 돼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보내시면서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화요일 저녁 8시부터 화, 수, 목 따라합시다. 화, 수, 목 8시 저녁 8시입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우리가 주님의 이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나는 태어나가지고 별로 넉넉한 집에도 못 태어나고 또 인물도 그저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다가 내가 이렇게 내 보기에도 정말 비천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뭐 그렇게 존귀하다고 내가 뭐 그렇게 귀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심으로 십자가 지신 거 이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내 삶에 영원한 삶에 천국과 영생과 부활이 또 예비되어 있으니 참으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아닌가. 여러분 이런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빚을 복음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또 구원하는데 같이 협력하고 하는 또 그 일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내 신앙 관리를 해주고 또 그 다음에 또 나와 내 이웃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바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시고 할렐루야. 그 사랑받았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도 아깝지도 않고 그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값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유한한 뭔가 조금 뭐 물질 조금 드리고 시간 좀 드리고 뭐 봉사 좀 드리고 이렇게 한 거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들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여러분 입게 될 그 부활의 몸도 영원한 몸이잖아요. 아름다운 몸, 질병 들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죽지 않고 늙지 않는 그 몸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지금도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아멘.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그 복된 처소에서 우리가 세마포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복된 것들로 즐거움과 기쁨이 항상 넘치는 그러한 영원한 복락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으니 이건 영원한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뭐 주를 위해 헌신하고 한다 해도 그건 다 유한한 거고 내버려둬도 다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귀한 일에 쓰게 하시고 또 내 힘을 내 삶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 가치를 깨닫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요일 저녁 8시, 수요일 저녁 8시, 목요일 저녁 8시 3일 집중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 자기의 참으로 이 복된 가치를 발견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실 분들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 당하신 이 여정을 쭉 보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아들에게 당하게 하시면서도 구원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신 거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사건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이 내디디신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가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닙니다. 26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요,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그걸로 인해서 열린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장 1절 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미 팔릴 것까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이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대제사장들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이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반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잔뜩 모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그들이 추앙하면서 영접을 하고 맞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의적인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죽이려면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잡으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제자들과 이 사람들이 순순히 내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를 죽이긴 죽어야 되는데 이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명절에 유대의 가장 중요한 명절인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예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괜히 건드렸다가 사람들과 전쟁 나고 막 싸움 나고 하면 자기도 피해 볼 것 같으니까 다른 이 명절이 끝나고 좀 조용하고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탁 기습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잡아가지고 죽여버리죠. 나름대로 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급하게 한밤중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급하게 모였단 말이죠. 모였는데 그 일이 왜 반대로 급하게 예수님 잡아 죽이는 일이 급하게 진행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 계획을 바로 이 대제사장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러면서 얼마 줄 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다윗 시대와 같이 강성한 주변의 조공까지 받는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으로 회복시키는 메시아로 이제 그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똑같이 가룟 유다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그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와가지고 일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예수님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소집하고 자기 세력을 규합시키고 어떤 왕이 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을 짜는 것도 없고 실행시킬 기미도 없고 가만히 보니까 쓸데없는 소리 나고 내가 이제 못 박혀 죽어야 하리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죽고 나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이지 죽는 소리 나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 아닌 것 같아. 내가 예수한테 투자해서 내가 예수가 정말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5천 명 이상을 먹이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까 잔잔하고 뭐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이 일으키는 신적인 능력 그 앞에서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왕으로 딱 옹립하면 그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로마하고 싸움이 붙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뭐 이런 육적인 여러분 바램 자기 어떤 욕망 이걸 투영하면서 내가 그래도 예수님 제자라고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가 왕이 되고 나면 나한테 한 자리 주지 않겠냐. 오늘날도 이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자기 욕망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원망과 불평한다는 건 가룟 유다처럼 예수도 팔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화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내가 그것도 재정까지 맡아가지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말이지. 허무하게 내 바람대로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꿈꾸는 것 한 자리 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 바람과 원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뭐 그냥 무기력하게 저렇게 있으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한 푼이라도 건지자. 내가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거 그래가지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흥정해갖고 은30에 하자. 좋다. 그러면서 내가 기회를 봐가지고 너희가 잡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바로 연락할 테니까 그때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죽여라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딱 계획하고 이렇게 기회를 엿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일로 인해서 갑자기 급하게 예수님을 순식간에 잡아가지고 밤에 그것도 불법적인 재판을 하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거기로는 사형 언도를 못 내리니까 빌라도를 위협해가지고 군중들을 몰고 가서 빌라도를 위협해가지고 예수님 아무리 봐도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할 사형시킬 죄가 없더란 말이죠.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의 정보도 또 이렇게 들었겠죠.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다. 그 사람은 좀 우리가 못 믿을 뭐 하나님 나라 뭐 천국 얘기하고 해서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 사람이 특별히 뭐 나쁜 짓을 하거나 사형 당할 만한 죄가 없다. 빌라도는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군중들의 위협 때문에 빌라도가 타협을 하고 말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릴 때 보면 비아에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이 흘리는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대가가 없나? 내가 책임질 일 아니다. 너희가 원해가지고 내가 사형 언도만 내려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흘린 피에 대해서 너와 내 자손들이 당하라. 죄값을 치러라.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막 악에 바쳤으면 미래를 생각지도 않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리고 제발 좀 죽여주세요. 제발 십자가 언도 좀 내려주세요. 우리 아주 그냥 열받아 죽겠어요. 저 인간 우리 말 뜻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여전히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 그대로 하나님을 자기들의 그런 원하는 것이나 돕는 그런 정도로 아주 격화시켜 버립니다. 오늘날도 기복적인 율법적인 신앙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하고 영원한 불지옥에 이미 사형 언도가 내려져 있는 자기 처지를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악하고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게 가능하게 됐냐? 바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우신 피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 믿으면 뭐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내놓으라고 막 청구서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내가 내 예수 믿어줬으니까 내가 교회 나와줬으니까 당신 말대로 내가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도 적당히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내가 봉사하고 원신했는데 너 원하는 거다 내가. 그러면 자기 원하는 걸 구하더라. 하나님이 주실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나 사랑이나 여기에 가치는 전혀 생각도 없고 그러다가 가룟 유다 같이 하나님이 내가 널 부른 거는 그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거 유한한 거는 그거 아무리 많이 줘도 이 땅에 이 저주받은 상황 속에서는 그건 너에게 영원한 복이 될 수 없어. 너의 행복이 될 수 없고 영원한 가치가 될 수 없어. 너는 영생을 이루어야 되고 너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이 은혜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려고 하는데 왜 그거 복음의 진리에는 눈 뜨지 않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에 관심도 없고 왜 그렇게 네가 요구하는 것만 자꾸 나보고 내놓으라 그러고 만들어내라 그러고 왜 이렇게 더디냐 그러고 때로는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때로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악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체험하게 하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깨닫는 거예요. 가장 큰 유익이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 능력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인생을 이 저주, 이 마귀의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도대체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진짜 예수 믿고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정말 나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지금 당장 죽여서 지옥 보내도 아무 항변할 수 없는 당연히 흙으로 와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형벌의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존재 그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이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나를 구원하신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 이 복음에 눈 뜰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은 이 손 놓지 마시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자기 무능함을 알고 그리고 전적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주님이 당하신 주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앞서서 이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에게 진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때로는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순간순간 그런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쉼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그게 너무 또 지나치면 인간은 늘 계속 사사기처럼 또 반복합니다. 뭐가 좀 되고 뭐가 좀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러면 금세 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말이죠. 또 교만되게 행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적당히 고난 주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그러다가 보면 그게 되풀이되면서 점점 우리는 뭡니까? 성화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점점 성숙해 가고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 가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통해 해 가시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가운데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뭐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족함이 없고 그 양반이 내가 원하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뭐 그냥 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다 해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뭘 부인합니까? 내가 내 삶,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내가 내 삶을 복되게 할 수 있고 내 의, 내 지혜, 내 계획 이걸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 깨닫게 하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인도하옵소서 종이 따르겠나이다. 아멘. 이 겸손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로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복받으러 왔다가 이 오해가 생겨가지고 많이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가룟 유다 같이.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이런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영생과 부활과 천국을 얻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조차도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욱박질러 가지고 여러분 유한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내놓으라고 그 값을 갚으라고 말도 안 되는 교만한 소리를 했던 그런 교만한 인간에서 이제는 하나님 야복강을 지난 야곱과 같이 야곱이 철저하게 자기 무능, 자기 부인이 야복강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혜, 자기 계산, 자기 능력, 자기 애씀 밤낮 불철주야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 재산 정식해 보겠다고 난리 하면서 사기도 치면서 머리 굴리면서 그렇게 살아서 이제 얻었다 갖췄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룻밤에 하루아침에 다 죽고 도륙나고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실험해가 이겨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따내려고 하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오직 천지간에 나를 도우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지간에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 고난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너 형 에스가 너를 맞으러 오는데 겁먹지 말고 맞이하라.
계산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형이 20년 동안 칼 갈았는데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 다리 몽둥이 하나라도 부러뜨리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하신 대로 겸손히 순종해서 어제까지는 죽음의 자리였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나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형이 자기를 단칼에 찔르고 베어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절룩절룩하고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절룩절룩하고 오는 흑투성이 된 씨름하느라고 밤새도록 씨름하느라고 흑투성이 된 그 동생을 보더니 아이고 아우야 이 꼴이 뭐냐 아이고 고생 많았다. 오히려 그러면서 동생을 위해주는 너 가는 저 베델까지 내가 너를 호위해서 내가 너를 보호해서 내가 같이 가줄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놓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지나가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계산과 거기에서 결론을 내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복을 취하려고 그렇게 교만되게 계산하고 예수를 버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도 반대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 흉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는 그 자유함의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그죠? 이렇게 닦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6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가롯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한 여인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연이어 가지고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배반 사건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 배단의 이 한 여인은 자신의 소중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지만 제자였던 이 유다는 은 30에 스승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배반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그럼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 길을 가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배반하고 뭐 악한 그런 고난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걸로 인해서 내 정체성이나 삶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가 가기를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묵묵히 걸어가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6장 17절부터 30절에 보면 이제 최후의 만찬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은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찢으시는 몸을 상징하는 떡과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죄 없으신 보배로우신 그 보배로우신 피,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새 언약을 제자들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이 기쁨의 잔을 마시기 전까지 너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텐데 나도 나 혼자 기쁨 누리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나중에 천국에서 너희와 함께 이 영원한 기쁨을 내가 누리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를 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바로 나오는 26장 3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내가 이제 어디 있으면 십자가에 내가 팔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할 때 베드로가 뒤에 여기는 듣지도 않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러면서 예수님 말했거든요.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주여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실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 하나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삶 내가 안 살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은 걸어가시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그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를 힘쓰었든지 이 땀방울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그 과학자들이 그러다 너무 힘쓰고 있으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에 이렇게 피가 배어 나올 수 있다고. 뭐 어떻든 예수님이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그 고통 앞에서도 결국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러니 자기의 당하실 고난을 다 하시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내 주님은 돌이키시죠. 그만큼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당하실 그 고난이 너무너무 실체적으로 몸으로 당해야 되잖아요. 수많은 모독과 침뱉음과 막 때리고 피가 낭자하고 모욕을 당하고 팔가 벗겨지고 막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이걸 다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처음에 기도해요. 그러나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셔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근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육을 입고 있는 부분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아시니 예수님도 두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순종의 마침표를 딱 찍으셔요. 찍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을 딱 받아들이고 결단. 예,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인 걸 알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갈등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그런 실제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딱 자기를 부인하죠. 그리고 딱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결단했더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다 그래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돕습니다. 마음에도 또 육신적으로 도우셨겠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다 감당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관하실 때 그것을 또 사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걸 맡기실 때 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이런 상황들이 눈에 뻔하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힘만 가지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써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순종을 보시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그 순양에 하나님의 능력의 예비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척해서 21년 여기까지 오면서 숱하게 체험했습니다. 숱하게 체험했어요. 근데 갈등하면서 그걸 저버리고 벗어 던지고 가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거 저것 뭐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부분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허락하시고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든 뭐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갈등하다가 말아버려요. 여러분 주님과 같은 그런 결단한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들여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천사를 보내셔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때로는 다가올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기 허락될 때 우리는 원망합니까?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령의 주관하심 속에 그래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담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하나님이 그에게 도움을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7절부터 보면 가룟 유다의 그 뻔뻔한 입맞춤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고 마치고 나서 그 졸고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실 때 바로 그 유다가 그 고난의 길을 받아들이고 가시는 그 주님, 그게 유다가 바로 군병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짜죠.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 사람 잡으면 된다. 군병들이 이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선생님 하고는 가가지고 뻔뻔하게 입을 맞춥니다. 그럴 때 군병들이 예수님을 바로 체포를 하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도망합니다. 그래서 체포당하신 이후의 과정은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뜰에서 그 다음에 빌라도 앞에서 이 신문을 당하고 이 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은요 인간으로서 너무 견디기 힘든 그런 모욕과 여러분 그런 아픔을 줍니다. 침을 뱉고 아까 말씀드렸던 옷을 발가벗기고 모욕하고 욕하고 그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신문과 그리고 고초를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실체적인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스승을 부인하는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3번 예수님을 딱 울기 전에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너무너무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주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고 하는 로마의 그 심판 앞에서 나는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나는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힐 수 없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달라.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 가지고 지금 천국에
이 베드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가면 이 베드로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가지고 베드로를 봤다. 그건 여러분들이 천국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간 곳에 베드로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보이죠. 또 때로는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회개하고 다시 또 순종하고 또 주의 길을 가고, 우리 주님도 연약함 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했던 수제자 이 베드로마저 주님을 3번 부인하며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가 도망쳤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혼자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생명의 길, 이 바로 구원의 길, 주님의 길을 갈 때 이럴 상황이 와요. 정말 사람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 것 같고 다 나를 버린 것 같고 벌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고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때로는 그런 상황.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로움의 시간을 딱 맞이할 때 여러분, 외롭지 않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을 더 주님과 깊어지는 시간, 자기를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바빠가지고 먹고 살기 바쁘고 막 이런데 이런 하나님이 외로움의 시간을 주실 때 여러분 외롭다고 여기저기 여러분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자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그런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혼자 그러나 철저히 상황으로 남겨주셨죠. 그리고 나서 27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가야바나 이 당시에 식민지였던 이 유대 바로 관원들에게는 사형을 언도하는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사형은 꼭 그 통치하는 나라인 로마의 총독이 그 재판을 해가지고 판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범죄가 되기 때문에 이 약삭 빠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양심의 가책을, 회개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후회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범죄하고 막 그걸로 인해서 일이 잘못되고 하면 막 후회하면서 이런 것들을 갖다 회개로 착각해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후회가 아니에요. 후회는 가룟 유다는 후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뭐 뉘우치고 후회하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냐?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이 처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처분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가 이 양심의 가책으로 스승을 팔았다고 하는 이제 정신이 돌아오니까 가책이 느껴지니까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버리죠. 자기가 그 가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매갖고 자살해 버립니다. 이 괴로움이 이 양심의 가책이 너무 세니까 크니까 막 고통스러우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지 예수님을 찾아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서 해결해 버립니다. 그냥 죽어버리자. 목매가지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심판하는 그 교만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살합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죽일 죄가 아니야. 자기도 가책이 들어. 아니 이렇게 대화 나눠보니까 이렇게 선하고 좋은 일만 했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인데
뭐 대제사장들하고 이 사람들은 밑배어가지고 이렇게 모함당해가지고 죽는다는 거 뻔히 알아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이 빌라도가 보니까 이 사람은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이제 이 명절이 되면 이 죄수 사형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풀어주고 하나는 죽이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자, 내가 마음 크게 써가지고 자, 이 예수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막 흉악하게 죽인 사형수인 바라바가 있어요. 바라바가로 하는 아주 흉악한 강도하고 이 선한 예수님을 딱 세우고 너네들이 살려줄 사람을 선택해봐. 그러면 한 사람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 빌라도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설마 이 흉악한 강도를 죽이지, 그래도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면, 본눈이 있으면, 들은 귀가 있으면 예수를 죽이겠냐. 이 두 개를 비교해 놓으면 이 선량한 예수를, 선한 예수를 살려주지 않겠나. 이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이 빌라도가 내세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돈을 가지고 매수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막 중간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서서 예수를, 그럼 누구 놔줄까?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를 놔주세요. 바라바를 놔주세요.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보니까 기가 차거든 이거. 아니 뻔한 걸 가지고 말이지 사람들이 돈 받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와 세상에 구원이고 뭐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고 상관없어. 그냥 몇 푼 받고 그 다음에 은 30.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그것 때문에 예수 버리고 막 욕하고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돌아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숱하게 많습니다. 예?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게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내 복, 내 원하는 것만 구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복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돼요. 근데 그거 안 들어요. 끝까지 자기는 억울하대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냐고. 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혹여나 심령이 있다면 이 고난주간을 계기로 해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바람을 석방해줘요. 그러고는 다시 어떻게든 이 예수를 나름대로 빌라도가 살려보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묶어가지고 심하게 때립니다. 매질을 심하게 해요. 그래 피가 낭자고 그 매를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막 때리고, 자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냐. 이 사람 뭐 특별히 악한 것도 아닌데 너희들 뭐 시기가 나든지 질투가 나든지 열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해달라고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죽는 건 좀 심하고 대신 내가 적당히 때려가지고 좀 풀어줘도 되지. 자 때려. 예수님이 엄청 맞았어요 여러분. 보통 매가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의 매입니다. 살이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이만하면 됐지 않니? 좀 풀어주자. 뭐 죽일 죄도 아닌데 했는데 어떻게 해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죽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당신이 저 사람을 안 죽이면 당신은 로마 황제 신하가 아닙니다. 막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니까 빌라도가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네 뜻대로 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대야에 물떠가지고 뭐예요? 이 사람의 무고한 피 흘리는 데 대해서 나는 아무 죄 없다. 이 피에 대해서 너와 네 자손들이 당해라. 내가 막 악에 바치니까 막 저는 그때 그런 사람 봤어요. 나 지옥 가겠다고 말이에요. 물론 어려서 그러네요.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여러분 죽여도 그렇게 발가벗겨 죽여야 돼요. 그 우연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막 600만 명이 학살되고 할 때 보세요. 발가벗겨가 예수님 발가벗기신 것처럼 그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고. 예, 그 우연 아닙니다. 우연히 볼 수가 없어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얼마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평안이 없잖아요. 예.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형이 확정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불의한 재판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이루어졌고, 빌라도의 뜰에서는 주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의 처형이 언도됩니다. 못 박아라. 그리고 그 다음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제 공식적으로 희롱합니다. 이제 십자가 언도 내렸으니까 그때부터 막 침뱉고 더 때리고 막 갈대로 막 머리를 치고 예수님을 모독해요. 그 이면에는 원수마귀가 있죠. 봐라, 네가 뭐 구원자라고? 야, 꼴 좋다. 네가 내 시대를 끝내고 네가 뭐 인간들을 구원하겠다고, 죄에서 구원하겠다고, 야, 그러면서 막 모독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면에 마귀가 있어요. 완전히 불의의 병기로 이 사람들이 지금 꽉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채찍에 때리고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피가 그리니 얼마나 낭자합니까? 막 살이 찢어지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왕이신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왕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왕은 왕이잖아요. 진짜 왕이시죠. 이 땅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오, 주권자시오, 운행자시오, 통치자시오, 심판자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의 하나님, 그분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을 향해 자기가 못 박힌 십자가를 지게 하고 끌고 갑니다, 군병들이. 그리고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이 버티지를 못하고 쓰러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워 가게 합니다. 그리고 27장 45절부터 쭉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숨지실 때 그 장면,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십자가, 이 고난의 정점과 바로 구원의 그 완성을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하시는 바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양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탈진하시고 마지막으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철저히 외면하십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하는 철저한 이 외면되는 그러한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이라는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구약의 그 장벽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으셨으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려는 자발적인 사랑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자 이제 57절부터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가 쓰려고 파놓은 무덤에 장사하며 또 그 무덤을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지키는 바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은 2000년 전에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그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도 뒤따라 걸으면서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고난을 실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나와 또 연합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또 부활의 소망을 더 풍성하게 받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이 땅에 남은 때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그러한 부활과 영생에 이르는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